이른 새벽에 비를 또 가르고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주한 고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 오늘 우리는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비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인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매우 아파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육신의 고통이 때론 자신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고통,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더욱더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내가 견디든지 아니면 이겨나가든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수하든지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워있는 시인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히 병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폭언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원수들의 악담을 귀로 듣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지 않으면 속이 더 편할 수가 있는데 미워하는 자들이 시인을 병문안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역본을 보게 되면은 공허한 말을 하고 있다, 빈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병문안을 와서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빨리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병문안 와서는 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그 상태로 빨리 나올 수 있겠는가, 가망이 없다 등등 다른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시인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담화를 퍼뜨리면서 어떻게 하면 시인을 최대한 괴롭게 만들지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 사람은 악한 병이 들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 것, 침상에 누워 있는 것, 아픈 것, 그것은 저주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일말의 희망이나 소망이나 한 줄기의 빛조차 없는 인생으로 취급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이야기 또한 시인은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은 참 그 무게가 굉장히 크구나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고통이 한층 더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경험하는 것이죠. 9절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표현할 때 나를 배반한다, 이 배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미로 보면은 그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이제 그 장자권을 빼앗을 때에 그런 사용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지금 그를 배반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주던 그 친구가, 또 함께 일상을 편히 나누었던 나의 동료가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내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나의 말에 경청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는 자들, 나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는 자들, 나에 대해 악담을 퍼붓는 자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도리어 폭언을 똑같이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로 시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매우 괴로울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을 넘어서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심경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침상에 누워있는 시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제 경우를 잠시 돌아보면 서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오해를 받게 됐을 때 잠을 잘 못 이루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그 고통의 정도가 참으로 매우 가중하고 참으로 무거웠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관계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배신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여정 속에,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러한 고통과도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되면 배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방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들이나 무리들이 다 도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예수님과 열심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의 실제적인 그 삶의 배경은 잘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특별히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 잠당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 보시면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들 볼 때에 점점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다 수긍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이들은 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과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제자들,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생계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갈릴리 주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앓는 자들, 특별히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이렇게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치유와 회복이 가득한 나라인 것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했을 때 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자신이 많은 것들을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만 가지를, 수천 가지를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품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던 것이죠. 매우 가깝고 친밀하고 그들의 관계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쳤던 것이죠. 비록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은 결국 배신을 당하셨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그 아주 갓난 아이, 점점 자라가는 그 아이에게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이 아이의 공원도 데리고 가고 박물관도 데려가고 각종 문화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기적도 행해주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했을 때 그 이유의 가장 그 중심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땅, 그리고 예수님이 자녀 삼으신 그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곳에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추억을 쌓고자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과 달리 주님을 좀 멀리하고 싶고 또 주님과 거리를 두고 싶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섞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추억을 이 땅에서 쌓아가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추억을 쌓고 있는지를 잠시 돌아보시죠. 때로는 당장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탐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유다처럼 넘겨주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가? 그 끝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분의 사랑의 두터움이 얼만큼 강력한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 사랑의 두터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것을 주님은 소원하셨기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자신이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배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 전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배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좋은 관계가 없이는 배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좋은 추억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없으면은 배신과 배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우리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배신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반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배신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길이, 너비, 높이, 길이를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품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그 가롯 유다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인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4절과 10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신을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 취하는 방식은 겸손히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겠다고 무력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대면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영원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응하는 방식, 그들을 속히 말해서 보복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시인이 취했던 방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겠습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특별히 가까운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그 상처의 골이 깊어져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면하여 무엇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서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내 시각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예수님을 수없이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내가 또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또 부인했구나, 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어려워하고 아파할 때가 있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계획, 나의 야망과 포부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그 사람을 안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찬송가 290장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노래합니까? 주 예수여 여전히 나를 부르신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매일 매 순간마다 때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배신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소원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사랑에 부응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내가 혹시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습들은 없는지, 또 주님을 외면한 모습은 없는지, 또 주님을 배신한 나의 삶의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